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구역 지도자로 섬겨주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구역 지도자 수련을 통해서 먼저 우리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의 현 상황과 또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문제도 어려운데 뭘 또 이렇게 한국교회, 거창하게 한국교회를 얘기합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니까요. 한국교회 지금 현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객관적인 현실을 알아야 또 우리가 우리 교회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간에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구역 지도자 분들이 우리 교회의 실제적인 지도자,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참 중요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저와 마음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해야만 또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구역 지도자 분들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단지 성도 수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20대, 30대, 40대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3%에서 5%인데요. 미전도 종족, 성경학적으로 이 나라는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기준하는 숫자가 5%입니다. 5% 이하의 나라는 미전도 종족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 청년 복음화율이 미전도 종족인 수준인 거죠. 잠깐 한국교회의 상황을 PPT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라고 한 이유가 글씨가 안 보여서, 숫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시력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저 글씨가 보입니까? 맨 뒤에 계신 분들이 보이십니까? 네, 그럼 물어볼까요? 저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네.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좀 오세요. 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종교 인구 변화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종교 인구예요. 여기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냥 종교 자체를 갖고 있는 인구 수가요, 1998년에는 전체 인구의 52.8%가 종교가 있다라고 체크를 했어요. 근데 지금 2023년 자료입니다. 2023년에 조사했더니 전체 인구의 37%가 종교가 있다라고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안 갖는 거예요. 무종교는요, 47%에서 62.9%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조차도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거는 연령대별로 종교인의 분포입니다. 근데 심각한 게 뭐냐면요, 오른쪽에 보면은 20대, 30대를 보세요. 자, 20대가요 31%였는데, 그러니까 20대 중에 31%가 종교를 갖고 있다고 체크했는데 지금 2023년, 근데 이게 2027년에는 31%입니다. 그러니까 2027년에 조사했을 때는 20대에 31%가 종교가 있다라고 했는데 2023년 6년 만에,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났는데 얼마로 줄었습니까? 반이 줄었어요. 20대 반이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30대도 보세요. 30대도 38%였는데 19%, 거의 반이 줄었죠.
그러니까 6년 사이에 20대, 30대의 반이 종교를 갖지 않겠다는 사람이 그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의 반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 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잘 보입니까? 글씨가요? 네. 안 보이면 앞으로 오세요. 끝까지 보이는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1998년하고요 2012년도를 비교해 볼까요? 별 차이가 없죠. 보겠습니다. 연령을 보겠습니다. 19세에서 29세, 그러니까 20대를 보는 거예요. 20대를 보면요 1998년하고 2012년하고 20%, 19%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2012년에서 2023년 10년 만에 2012년부터 2023년 동안에 얼마 줄었습니까? 반이 줄었어요. 개신교 인구입니다. 20대가 반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30대입니다. 30대는요 10년 사이에 21%에서 11% 반이 줄었어요. 40대는요 26%에서 14% 약 반이 줄었죠.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가 2012년에서 2023년 10년 사이에 반이 준 거예요. 기독교인 반이 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60대 보세요. 60대 이상 그대로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60대 이상이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60대 분들이 변화를 싫어해요. 그냥 옛날 그대로 가자는 거예요. 나 때만 신앙사람 된다는 거죠. 20대, 30대, 40대가 교회를 오든 안 오든 관심이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국교회는 사라지겠죠. 네. 그럼 목사님, 부흥하는 교회는 없습니까?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디에 부흥할까요? 신도시. 신도시에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합니다. 거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엄청 모여요. 네. 그러면 신도시에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도 그 숫자는 다 수평 이동이겠죠. 그리고 결국 한국 교회는 더 이만큼 반이 줄었다는 것은 신도시가 아닌 그 지역은 더 줄었겠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어요? 교회 나 기독교로 체크했는데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체크했는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 나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에요. 근데 2012년에 기독교로 체크했지만 실제로 교회 안 가는 사람이 10%였어요. 그런데 기독교로 체크했는데 실제로 교회 안 나가는 인원이 26.6%. 얼마 늘었습니까? 2.5배가 늘었어요. 가나안 성도 2.5배. 자, 그러면 아까 20대, 30대, 40대가 반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반. 근데 그 반이 줄었는데 그 반에서 가나안 성도를 또 생각하면 그 중에서 가나안 성도가 2.5배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교회 출석하는 숫자는 60, 70%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나오는 거예요. 30, 40%만. 10년 전에 20대, 30대, 40대가 교회 안에 100명이 모였다 하면은 10년 만에 그 100명의 20대, 30대, 40대가 30명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일단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비율입니다. 비율을 보면은
가나 20대 볼까요? 자, 지금 현재 가나 성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20대가요 가나 성도가 45%나 돼요.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가 가나안 성도예요. 교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했는데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20대가 반으로 줄었잖아요. 반으로 줄었는데 거기서 반은 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나가는 인원은 엄청나게 적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교회 출석자 현황입니다. 이제 출석자를 환영을 봤더니 2017년에서 2023년 6년 사이에 20대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3배가 줄었어요. 3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년부가 100명 청년부가 모였다. 그러면 지금 33명 모이는 거예요. 30대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2배가 줄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지금 출석 연령대 비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60세 이상은 늘었죠? 그럼 60세가 늘어난 걸까요? 숫자가 안 늘어난 걸까요? 60대가 늘어난 게 아니라 60대는 그대로인데 교회 20대, 30대, 40대가 안 나오다 보니까 교회의 퍼센티지가 늘어난 거예요. 예. 이제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심각하죠. 왜 심각해요? 그럼 우리 교회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는 우리가 뭐 몇천 명 모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500명 성도가 모인다고 썼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딱 부임했을 때 실제 카운트를 했더니 900명이 모였어요. 주일 주소 900명. 900 몇 명. 1000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출석이 몇 명입니까? 850명에서 900명이 모여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교회는 많이 모이는 겁니까? 적게 모이는 겁니까? 엄청 많이 모이는 거죠. 청년부가 제가 처음 왔을 때 청년부가 한 40명 모였는데 지금 7, 80명 모여요. 20대, 30대가. 그럼 우리 교회는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교회 학교는 줄었어요. 교회 학교는 왜 줄까요? 아예 안 나니까. 처음에 우리가 왔을 때, 제가 왔을 때 아기 학교가 있었습니다. 아기 학교. 아기 학교 인기가 많았습니다. 금방 찼어요. 근데 매년 지나갈수록 이 등록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린이집을 다 공짜로 보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기 학교를 없애고 마더와이즈로 바꾼 거죠. 아기는 없지만 엄마는 있다. 그래서 또 아기 학교뿐만 아니라 또 아기 아닌 엄마들도 교육을 해야 되니까 전환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국교회 20대, 30대, 40대가 한 60%, 70%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20대부터 40대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 20대, 40대에 있는 자녀들도 교회를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학교도 60, 70%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졌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한
제적이 200명 정도, 교회학교 우리가 200명,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교회학교가 200명이었어요. 200명. 제적이 220명, 200에서 250이 제적이었는데 지금 제적이 180명입니다. 우리도 한 40명 줄었어요. 교회학교가 40명 줄었습니다. 네. 퍼센티지로 본다면은 약 한 20% 정도가 준 거죠.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유, 그냥 그래도 그냥 이전대로 그냥 목사님 그냥 그래도 옛날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안 되죠.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해야겠죠. 오늘 구역 지도자 수련회 오신 여러분들은 교회 리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고 그냥 목사님 그냥 옛날이 좋아요, 옛날대로 해요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교회가 새롭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거기에 한 마음을 심어주고 함께 힘을 쏟아야지 거기에 이렇게 발목을 잡거나 그냥 옛날이 좋았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교회는 사라지고 말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요? 익숙한 게 좋으니까. 그냥 익숙한 게 좋으니까 그냥 나는 그 믿음이 좋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잘 지내왔는데 왜 자꾸만 바꾸려는 거죠? 물론 그동안 잘 지내왔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현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았잖아요. 괜찮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잘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주일 출석 인원이 한 50명 정도, 많으면 100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5에서 10% 정도 줄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라는 거죠. 제가 우리 영석이 부임한 지 연차로 10년이 되었어요. 만 8년이 지났습니다. 만 9년 차가 이제 들어섰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섬기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당회가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우리 당회가 당회원 수련회를 갑니다. 이번 6월 달에. 그때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영세교회를 그림을 그리고 그 10년 후에 우리 영세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소수의 리더들이 이끌어갈 수 없어요.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가야 합니다. 물론 모두가 같은 뜻을 품을 수 없죠. 그러나 한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구역 지도자분들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적극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역사 받을까 했다가 사역은 안 받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한 걸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는 소그룹입니다로 정했어요. 사실 이제는 소그룹입니다 라는 제목이 설교 제목 같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다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 유독 우리 교회와 같이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버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교회는 완전히 무너졌는데 왜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그래도 견디면서 이렇게 조금씩 안정화되느냐 조사해 봤더니 그 교회 특징이 하나 나왔어요.
그 특징은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소그룹이 활성화되지 않은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갈 중요한 해답은 소그룹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그룹이 뭘까요? 성도 간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영적 소그룹을 뜻합니다. 모여가지고 밥 먹고 헤어지는 거 말고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구역 활성화였어요. 2018년, 성도님들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8년에 교회 비전을 세우기 위해 교회 진단을 했습니다. 그때 진단했을 때에 우리 교회가 다 좋게 나왔어요. 다 좋게 나왔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소그룹으로 나왔어요. 소그룹.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정말 나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많지 않다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이러한 소그룹에 대한 갈망이 많음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부임했을 때 조사해 보니까 매주 구역 예배를 드리는 구역이 거의 없었어요. 구역 모임을 아예 갖지 못하는 구역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예전에는요 구역 예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뭐하고 뭐 밥 해 먹고 뭐하고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재밌었으면 지금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이유가 다양해요. 직장을 다녀요. 손주를 봐야 돼요.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어요. 몸이 아파서 못 가요. 다리가 아파요. 그리고 예전에는 옹기종기 모여 살았는데 이제는 다 이사해가지고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20, 30년 같이 구역 생활했는데 다른 구역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흩어져도 같은 구역 식구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구역 예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 활성화는 우리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기성교회, 50년 이상 되는 기성교회 모든 교회 공통점이 구역 모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구역을 재편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 있는 교회 구역 모임이 하도 안 돼가지고 구역을 다 뜯어 고쳤거든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여전히 구역 모임은 안 해요. 다양한 상황과 여건으로 구역 모임을 갖기가 어렵게 됐어요. 결국 구역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소그룹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려면 소그룹 활동이 필수적인데, 새가족이 왔을 때 그 새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역에 배정을 하면 그 구역이 구역 모임이 잘 이루어지면 구역이면 좋은데, 구역 예배를 하지 않는 구역이면 그 새가족은 소그룹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가족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역에 편성됐는데 구역에서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 구역은 모임이 없는 구역이에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도 알고 있어요. 구역 예배 드리자 해도 구역원들이 바빠요, 뭐해요, 뺀질뺀질 거려가지고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영적 소그룹을 활성화해 올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2018년, 2019년 연구를 한 거죠, 교육자들이. 그래서 연구한 끝에 새로운 형태의 영적 소그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존 구역은 건들지 않고, 기존 남녀 성교회 건들지 않고 조직을 그대로 두면서 새로운 영적 소그룹 오이코스를
만들게 된 거예요. 2019년 오이코스 영적 소그룹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구역 활성화도 안 되는데, 남녀 선교 활성화도 안 되는데 또 다른 모임을 만들면 피곤하지 않아요? 아니, 가뜩이나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왜 또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 더 안 되게 합니까?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았어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구역 지도자분 중에 오이코스 때문에 구역 모임이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해예요. 왜냐하면 지금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구역장님들에게 구역 예배 가지십시오, 구역 모임 하십시오 매주 체크한다면 아마 대부분 사표 낼 거예요. 저 구역 지도자 못하겠어요. 제가 자격이 없나 봐요. 우리 구역원들이 구역 모임을 못한대요. 저는 구역 지도자라서 자격이 없어요. 드리고 싶지 않아서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구역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푸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역 지도자분들에게 매주 모임을 갖기를 어려우면 격주로 해라. 격주도 어려우면 분기별로 한번 모이십시오. 분기별도 어려우면 한 학기에 한 번씩 모이십시오. 한 학기에 한 번도 어려우면 1년에 한 번 모이십시오. 그러면서 안부라도 보십시오. 만나십시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역 현황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현재 우리 구역, 우리 교회에 총 90개 구역이 있습니다. 90개 구역 중에 매주 모이는 구역 하나, 1년에 24번 모이는 구역 하나. 그래서 90개 중에 2개 구역만이 매주 모여요. 여기 해당되시는 분 계시죠? 2명 아마 계실 겁니다. 12번 모이는 구역이요, 한 구역에 있습니다. 한 구역 12번. 8번 모이는 구역이 1개 있어요. 7번 모이는 구역이 1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4, 5번 모이는 구역가 6개가 있고요.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구역이 50개입니다. 54%. 한 번도 모이지 않는 구역이 29개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영적 소그룹이 필요한데 그 영적 소그룹이 최소한 격주로 모여야 돼요.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건 소그룹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친교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주 격주, 그것까지가 영적 소그룹을 보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구역으로 봤을 때에 우리 교회는 영적 소그룹을 하는 공동체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90개 중에. 근데 저 매주 모이는 구역이 오이코스를 하는 구역입니다. 오이코스 하는 구역. 제가 이렇게 구역 현황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 구역 모임 자주 가지라고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역 모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요 1년에 한두 번이라고 모이려고 애쓰는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이 훌륭하다고 봅니다. 왜 안 모이거든요. 구역원들이 전화도 안 받아요. 모이자고도 안 모여요. 그래도 설득해서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것도 참 대단하다고 봐요. 물론 안 모이는 구역도 있는데 여러분, 안 모이는 그 구역, 올해는 한 번이라도 모일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기 바랍니다. 다 명단이 있는데 제가 발표는 안 해요. 네. 어느 교회는요 하도 구역이 안 모이니까 찬양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구역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그래도 안 모인대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찬양 예배를 안 나온대요. 다 멀어가지고 집이. 매주 구역 모임을 가져야 되고요.
최소 격주로 모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소그룹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왜 자꾸만 이렇게 영적 소그룹을 갖게 합니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소그룹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이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라면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깨워줘야 돼요. 이게 영적 소그룹의 중요성입니다. 영적 긴장감을 갖고요,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같이 있어야 돼요. 혼자 있으면 좁니다. 같이 있으면 흔들어줘 깨워요. 두 번째, 영적 소그룹을 가져야 될 이유는요,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표준 세 번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하는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 소그룹을 갖는 거예요. 영적 소그룹을 통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힘들죠? 힘내십시오.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줌으로써 함께 그 신앙의 여정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없으면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쓰러지면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세 번째, 서로 붙잡아주기 위해서 영적 소그룹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14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우리는 영적 소그룹 안에 서로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올해 부활주일을 저희는 공동체 회복의 날로 정했어요. 이 공동체 회복의 날로 정한 이유는 그 부활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을 초청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나안 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성도를 다시금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나오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영상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오신다고 그래요. 나오신다고. 나와요. 최근에 나오신 분이 계셔서 제가 너무 기뻐요. 항상 영상 예배만 드리시다가. 근데 한번 전화를 했어요. 안 나오셔서. 매번 전화해도 목사님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꼭 나갈게요. 그게 몇 년째 안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안 나오나? 그랬더니 안 나오다 보니까 안 나가게 된대요. 쑥스러워서, 뭔가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 식구 중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구역 식구들, 우리 구역 같이 기도해주고 그분을 4월 20일 부활주일 공동체 회복의 날에 초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하고 나서 각 교구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구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다시 부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구역 지도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 구역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께서 우리 구역원들이 영적 소그룹 오이코스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지금 구역 모임도 안 나오는데 무슨 오이코스를 하라고 합니까? 네. 왜냐하면 구역 모임은 못 나오도요, 오이코스는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이코스는 그 시간이며 그 장소며 그 모든 여건을 본인에게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구역 모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분을 영적 소그룹 참석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구역 모임은 못하지만,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만나지만, 우리는 분기에 한 번씩만 얼굴 보지만, 그러나 매주 최소 격주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영적 소그룹이 필요하니까 구역원들에게 오이코스를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도 오이코스에 참여해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이 오히려 또 잘 모이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12번 이상 모이는 구역은 오이코스로 그 구역 모임을 인도하면 더 풍성해질 거예요. 현재 오이코스 모임이 38개입니다. 38개의 오이코스 모임이 매주 모여요. 지금 구역으로 거의 매주 모이는 게 2개잖아요. 2개 구역이에요. 그러나 지금 오이코스는 38개가 모입니다. 참석 인원이 158명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오이코스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성도님들 영적 소그룹을 경험하는 성도는 2개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그래도 설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저는 오이코스라고 봅니다. 오이코스예요. 158명 중에 한종 직분자가 71명이에요. 71명이 한종 직분자, 은퇴자 포함입니다. 그리고 한종 직분자가 아닌 집사나 아니면 집사 직분도 없는 분들이 87명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87명, 한종 직분자보다 훨씬 더 많게 오이코스에 참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새가족도 있고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어요. 그들이 오이코스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목사님 오이코스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없애면 안 돼요, 오이코스 때문에 구역 활성이 안 돼요, 오이코스 때문에 남녀 성교회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들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는 정말 심각한 위기 속에 놓여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의 제목대로 이제는 소그룹입니다. 구역원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영적 소그룹 안에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세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 기도할 것은 우리 2025년도 또 섬기는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영적 소그룹의 활성, 영적 소그룹에 참여해서 그 신앙이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4월 20일 부활주일 공동체 회복의 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믿지 않는 우리 자녀와 가족들, 또 교회에 나오지 않은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 지도자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 모든 아버지 구역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구역원들이 영적 소그룹에 들어가 활동하면서 신앙의 성장이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22 부활주의 공동체 회복의 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날에 믿지 않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이, 또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금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구역 지도자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당회원들 영적인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한정 직분자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구역 지도자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구역원을 돌보느라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구역원들을 섬기는 우리 구역 지도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22일 부활주일 그 공동체 회복의 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 또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다시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세교회가 영적 소그룹이 활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구역 지도자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 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